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 가지고 계신 큐티책 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모든 것들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27장 1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에 도착해서 그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언급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성과 이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아주 명성이 자자한, 지금은 그 가장 그 최전성기 때로부터 좀 시간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아주 지성과 문화에 있어서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아덴을 정복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동안 있었는데 그 강한 나라들이, 그 강한 제국들이 이 아덴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를 들어 이제 마게도냐 같은 그런 큰 나라가 이 아덴을 정복했을 때는
정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아덴의 높은 그 지성과 문화에 오히려 이 영향을 받고 감화되어서 그리하여서 그 큰 제국에 아덴의 그 지성과 문화를 오히려 전하게 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던 도시였어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도 이 아덴은 그 도시의 그 뛰어남을 인정받아서 자유도시의 지위를 받게 된, 우리가 어제 이 자유도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자유도시의 지위를 받게 된 이제 그런 또 특별한 도시였고, 우리가 다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나 제논 등 그 잘 알려진 철학자들이 또 가르쳤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어요. 건축물이나 예술에 있어서도 견줄 만한 그런 도시가 없었고요. 또 이 종교의 다양성도 굉장히 많았고, 또 여러 이제 신전들도 많고, 특별히 또 우상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건너왔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성을 둘러보니까는 너무나도 이제 많이 보였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었죠. 이 우상이 너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격분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반복적인 그런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어떤 우상을 보고 막 너무 화가 났다, 딱 그 찰나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볼 때마다 어딜 가든 지나쳐 가든 간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다양한 우상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볼 그때마다 참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웠다.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격분하다, 격분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이 이사야서 65장이라든지 이제 하나님이 우상들을 볼 때 노하셨다라고 하는 그때 그 단어와도 동일합니다. 그 노함과 진노함, 이 격분함이 얼만큼 컸는지 우리가 또한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우상을 보고 이 격분한 바울,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우상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떤 우상을 보게 될 때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 하나님이 노하셨듯 바울이 이제 매우 이렇게 막 마음이 불편하고 분개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혹시 품진 않았나요? 만약에 그러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긴 하지만 이 우상에 빠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기를 쳐서 막 등쳐먹는 이제 그런 일과는 조금 다르죠. 어떤 뭐 금전적 손실이나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은 이것은 그 우상에 빠져서 잘못된 종교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영혼을 속이는 일이고 또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그 사람들의 그 결국이 영원한 절망과 파멸 그리고 영벌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종교, 이런 우상에 빠진 사람들만큼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그 자신의 일생을 완전히 그렇게 그 안에 던지어 놓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만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상당히 좀 시간이 됐던 예전 일이죠. 20대 때 한국에서 이제 지하철이 한국에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예, 지하철 타고 오고 가고 할 때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 만나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분들은 보통 2인조로 다니세요. 두 사람씩 다니고 때로는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그렇게 다니시고 하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게 아주 특별한 기운이 당신에게 느껴진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워낙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잘못된 종교와 이런 거에 빠진 분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단순히 막 다른 생각들보다도 이제 보통 이런 분들 중에는 한 분은 이제 경험이 많은 분,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온 또 한 분, 2인조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은 정말 잘 몰라서 견습할 겸 배우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남자분은 굉장히 경험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서서 막 얘기를 하고 같이 온 여자분은 이게 견습생인지 굉장히 막 긴장한 그런 모습과 표정이 역력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런 감정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앞에 먼저 오신 베테랑은 너무 이제 빠지신 분이라서 사실 좀 너무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이 견습하러 오신 이분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 보였거든요. 이분은 그래도 누군가가 그래도 잡아 끌어준다면 이 안 좋은 길에서 헤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이 베테랑 분한테는 이 견습 이분을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로 더 빠뜨리게 하는 정말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도 그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안타까움과 참 이 분노의 마음이 공존했었던 그런 기억이 어, 있습니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이 거짓 종교나 이 거짓 우상들을 볼 때 거룩한 그런 분노의 마음을 또한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안에 사로잡힌 그 불쌍한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한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 윽박지르고 그들을 막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제 바울이 그 분개한 마음이 격분하여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막 회당에 가서 전하고 만나는 장터에서 당시 장터는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그런 중심지 역할을 했죠. 장터가 이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서도 만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변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막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변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변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건전한 결론을 위해서 의논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우상으로 인해 아주 분개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솔직하고 자비로운 자세로 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든 정말 올바른 길로 다시금 잘 이끌어주기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애쓴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어진 17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된 종교나 어떤 이런 우상들에 있어 대할 때 그것에 빠지지 않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우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갖는 가운데 그러나 그것을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서 이렇게 전도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2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뭐라고 하죠? 좀 대략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좀 포인트를 좀 보면서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을까? 이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좀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또한 그런 가이드가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니까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도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통 이 유대인 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상으로 전도를 할 때에는 참 많은 부분에서 구약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그 말씀들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유대인들 그 구약 말씀이라든지 그 선지자 말씀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그리고 그 역사와 관련하여서 많은 부분을 공통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증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이 평의회 혹은 이제 법정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레오바고인데, 여기서 서서 이제 전도할 때에는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 전도할 때와는 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곧 이 자신이 아는 그 성경 진리를 이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용어와 개념으로서 좀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쭉 이어서 보게 될 것인데, 네. 자신이 전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설파하게 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포인트로서는 이것이죠. 우상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당신들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그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서 22절, 23절 쭉 이어지는 그 말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온 세상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 피조된 존재로서, 그리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피조된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볼 때 좋은 방향과 좋은 그런 생각이나 좋은 그런 행동들,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들로 그 피조물된 안에 있는 것들을 신격화하고, 그리하여서 제단을 쌓고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세상 그 피조된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 한 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중화하시는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된 그 세계 안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종교심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피조된 우상들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그런 무의미한 것들을 벗어나서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이 바울이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어요. 그죠? 단순히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라는 것 너무나도 우리에게 뗄 수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상으로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이 아덴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은, 돈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거나 체험받을 수 있고 평화롭게 평탄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실상 그것은 진정한 평안과 우리 한 치 앞도 못 본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처사인 것이죠. 이 바울의
전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큰 의미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이어서 내용이 많다 보니 좀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어서 이제 28절을 좀 볼 것인데요. 바울은 또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하였냐면, 이 상황에 맞게끔 그 전도하면서 그 적용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익숙하고 존경하는 두 헬라 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28절 말씀이에요. 28절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리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두 사람의 헬라인 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작품에 나와 있는 그 글귀 중에 그의 그 작품 중에 이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제우스죠. 제우스를 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울은 이 말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 작품과 이 말이 이 헬라인 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뭐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아라투스라는 사람의 그 작품에 나오는 또 말을 인용하였는데, 그 아라투스가 지은 그 노래에서 제우스를 찬양하는 그런 말 중에 우리도 그의 자손이로다라는 이제 그런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이 말을 인용하여서 바울은 이 헬라 사람들이 익숙한 이 문구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온 인류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이해를 시켜주고 그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개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적인 개념 가운데 있는 그 표현들 가운데 그 표현과 그런 말과 심정을 가져야 되는 그분이 당신들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이 아니고 정말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품어야 될 분은 정말 오직 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켜주고 그 마음이 향해야 될 길을 이렇게 올바른 길로 바꿔주고 있는 이러한 전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헬라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이용하여 가지고 그것을 교정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마음에 와닿는 그 심정을 그게 그 방향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이런 전도의 방법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간단한데 우리에게 언뜻 보기에는 이게 아주 간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런 방법은 근데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이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이 있고 아주 바른 그 이해가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이고 또한 발전적인 이해가 또한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상황에 맞는, 그들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줌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그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꼭 이제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며 전도를 할 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나 먼저 이 성경 말씀을 바르고 아주 제대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또 비판적 이해가 또한 함께 있는 상태에서 또 이해의 방법을 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아덴의 그 높은 지성과 문화에 오히려 그들을 지배했던 지배층이 감화되어서
세상은 그 지성과 문화에 있어서는 자기가 지배한 사람들에게 도리어 지배를 당하게 되는 모습.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 청나라 한족을 지배했죠. 이들이 여진족 출신의 이 만주족이 된 만주족 출신의 여진족과 만주족 이어지는 족속인 거 아시죠? 네. 이들이 청나라 세워가지고 한족을 지배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한족의 그 지성과 문화에 본인들이 도리어 감화받고 사실상의 그 깊은 데 있어서는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위험들을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함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좀 길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할 때에는 이 복음의 그 본질을 정말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문화와 언어와 어떤 정서에 관해서는 전도 대상이 그런 익숙한 삶과 세계관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일이며 이 지혜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지혜 가운데 바울과 같이 전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이 상황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정말 회개를 선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이런 구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긴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는 이 우상과 또 그런 우상에 빠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건져주기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모습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할지를 생각할 때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과도 같이 정말 우리가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정말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은 상태로 그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나 언어들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잘 설명해주고 잘 인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지혜가 또한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